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6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3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교회에서 찬양은 예배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찬양이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얘기할 때에는 여기엔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담겨져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찬양은 예배를 섬기는 것이고 찬양은 예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예배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예배의 요소로서의 찬양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의 개념은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대상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소위 제한된 개념 안에서 찬양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곡해된, 왜곡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찬양을 예배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에 부합시키는 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찬양을 예배를 위해 개념 잡기보다는 찬양 자체의 방법론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지만 또는 집회 가운데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예배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찬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용어에만 개념을 잡으려고 무진장 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찬양은 무엇인가 라는 것보다는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에 더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찬양이 무엇인가 본질이죠. what. 근데 찬양의 what보다는 찬양의 how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how는 항상 what이 분명할 때라야만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분명할 때라야만 어떻게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게 기도라고 하는 용어인데 기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에 주로 초점을 맞추죠. 근데 기도는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는요. 제가 다음 시간도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기도를 어떻게만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방 종교에도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의 하우를 자꾸 갖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이방 종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던데 천주교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목적과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목적이 다른데 자꾸 방법론을 차용해 오면 어떻게 되죠? 목적이 그쪽 목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점점 기독교는 기독교가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찬양도 똑같습니다. 찬양은 왜 하는가? what. 또 찬양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찬양의 what에 관한 개념이 불분명하면 찬양은 어떻게 하느냐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찬양의 what보다는 찬양의 how, 어떻게 주로 초점을 맞추겠다 보니까 그 결과 찬양은 그냥 자동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찬양은 기독교만 있나요? 아니죠. 노래는 기독교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찬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 감정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애인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상향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찬양은 기독교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찬양을 할 때에 기독교가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때라야만 우리의 찬양이 다른 이방 종교나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의 찬양과 소위 구별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왓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든지 그게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독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니까 모든 것에 자꾸 혼돈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2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42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황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42장에서 황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관한 부분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했죠?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것이 그들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뛰노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의 신을 그렇게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항상 같이 맞물려 오는 게 있죠. 목사님, 다윗도 춤을 췄는데요. 다윗이 맨날 춤만 췄습니까? 아니, 우리는 특별한 하나의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빈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이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칼빈이 아니라 다윗이 죄송합니다.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춤을 췄지만 다윗이 춤을 춘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법궤를 옮길 때. 법궤를 옮길 때는 그것은 예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었지 그것을 예배와 연결시켜서 얘기할 하등의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예배의 요소로서 춤추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수의 교회 안에서 예배에 춤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춤이라는 요소를 집어넣는 것이 주로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예배에서 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기독교에 자꾸 그런 걸 갖다 넣는 것을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춤을 추는 적은 아예 없습니다. 한 번도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배의 순서와 요소는 종교개혁 당시 항상 엄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경에도 없는 수많은 예배의 요소를 집어넣었죠. 그렇게 집어넣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배가 타락했잖아요. 오늘날에도 예배의 타락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예배의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그 성경에도 없는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춤 같은 것들이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을 본다는 개념을 자꾸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목적이 옳다면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갸륵하게 보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중심을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정 중심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봐라.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과정을 정당화시켜준다고 하는 증거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이방 종교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찬양은 예배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이상한 수단처럼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심을 이루는 찬양 예배라는 것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4분의 3을 찬양을 하고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을 하러 딱 갔더니 그 교회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였어요. 예배 전에 찬양을 한 40-50분 해요. 그런 설교는 한 20분에서 15분 짤막하게 하고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마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은혜로운 건가요? 그게 은혜로운 건가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오기가 나서 정반대로 했어요. 찬양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설교를 1시간은 한 10분에서 1시간은 20분 정도 했더니 애들이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것이 예배다. 애들은 다 미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찬양은 교회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흥을 돋우기 위한 그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말까지 나오죠. 준비 찬양. 준비 찬양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가끔가다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준비 찬양이란 없습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 무슨 행사를 치르기 전에 뭐 문학의 밤 하기 전에 또는 뭐 하기 전에 사람들이 지루하게 앉아있으면 멀뚱멀뚱하게 하고 있으면 민망하니까 그냥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 요즘 뭐 이상한 찬양까지 뭐 교회 안에 예배전에 옛날에 그런 교회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싱글싱글 번글번글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기분 좋게 예배 시작을 하게 무슨 싱글싱글 번글번글입니까? 그게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또한 이 찬양이 딱딱하고 엄중해야 될 복음의 전도의 자리까지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전도를 합니까? 찬양으로 전도한대요. 찬양으로 전도를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기타 둘러매고 다녔습니다. 하프 둘러매고 다니든지.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악기 들고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웃기지 않나요?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걸 찬양으로 전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몇 년도에 저는 회심했는데요. 어떻게 회심했는데 했더니 찬양으로요. 이런 찬양으로 회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찬양으로 회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으로서 하는 것이 찬양이지 찬양으로 전도가 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막 진액 다 빠지게 찬양하고 탈진할 정도로 찬양을 해서 말씀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찬양하느라 탈진한 거예요. 그러다 설교 시작하면 다 졸아요. 왜냐하면 탈진했거든요. 탈진.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매료돼서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찬양에 매료돼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안 하면 지루해요. 그건 가짜죠. 가짜. 근데 이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찬양에 대한 이런 오해는 결국 교회들마다 찬양 집회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예배자로서 사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는 수많은 청년들이 찬양이 좋다고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찬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노래가 좋았다고요. 음악이 좋아서 예배당에 오는 거죠. 그렇죠? 음악이 좋아서 예배당에 왔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목사 빨리 나가고. 근데 찬양 인도자가 막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소리로 막 찬양을 막 열띠게 찬양하다가 거기서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또 목사님 따는 저 양반 또 설교 긴 거 내가 아는데 또 나왔어. 그러니까 막 설교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찬양에 대한 음악에 대한 광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도덕성과 경건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 이 소위 스캔들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꼭 문제가 많이 되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의 본질은 찬양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본질이 그냥 찬양은 신앙의 요소예요.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기울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찬양 예배라는 찬양이 예배의 요소라는 점을 망각하고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찬양의 목적이 뭔가요? 찬양의 목적.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찬양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찬양의 목적이 분명하려면 찬양이 예배의 요소라 그랬죠?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이 찬양은 이 요소를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란 무엇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끌어 주신 환경과 사건과 대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는 행위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배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 주시죠. 여러 가지 사건 주시죠. 그 여러 가지 대상들 주시죠. 우리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는 행위가 예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예배의 요소에 찬양이 들어가요. 자, 이 경작 행위를 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경작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경작한다는 것은 꼭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농부에게 나는 여기를 밭으로 일궜으면 좋겠어 라고 그 뜻을 농장 주인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농장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그걸 논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줬지 않는 열심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하겠죠. 하나님께서 청사진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 방식대로 만드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경작하라는 데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모르면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주인이 와서 보면 엎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갈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애써가지고 여기 논으로 만들었는데 엎으라고요? 해도 참 너무하시네요. 제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힘들었는데요. 아니 네가 땀을 흘리고 힘들은 거 내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원래 용도는 정확한 디자인의 용도는 여기는 밭이야 밭. 그 저기는 과수원이고 저기가 논이야. 근데 너는 내 뜻과 관계없이 네 마음대로 여기를 논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경작하라는 데서 잘못하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열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열심이.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근데 여기서 우리는 찬양이란 요소가 은연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은 신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하되 어떻게 반응해요? 적극성과 자발성 그리고 긍정과 감격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작을 하려면 첫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 뜻에 대해서 긍정해야죠. 그 뜻에 동의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해야죠. 자발적으로 해야죠. 능동적으로 해야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찬양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들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긍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찬양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찬양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에서도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지옥이 왜 떨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찬송 듣고서요. 찬송 자체에 어떤 마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되 기쁨과 긍정과 자발성과 그리고 적극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작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늘 설교해라. 오케이.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긍정이 없어요. 그 자발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로 가죠? 외식으로 가는 거예요. 외식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찬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없고 긍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죠? 억지로 하는 거죠. 형식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신앙이 바로 외식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는요 찬양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우리는 뭐가 나오죠? 삼위일체송으로 시작해요. 삼위일체송 괜히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긍정하고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 처음에 예배 부름, 그 다음에 예배 삼위일체송 하고 신앙 고백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배 순서 중에 뭐가 있죠? 예배 순서 중에 우리 헌금송이 있습니다. 헌금송이 왜 있는지 아시죠? 딱 들으면 이제 알겠죠. 헌금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되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긍정으로 헌금을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 끝나고서 또 찬양하죠. 무슨 찬양 이렇게 많이 해?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오늘 그 설교에 긍정하고 그 말씀에 내가 기뻐하며 그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동의가 그 찬송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를 통해서 그 모든 예배 순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예배가 마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파 교회가 얘기하는 이 예배 순서는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조밀합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결코 의무와 형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자의 자발성과 기쁨과 긍정과 감격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예배에 있어서
그 예배학 교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섭리,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계획은 뭐냐? 긍정이에요.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죠. 긍정하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무엇보다 공적 예배에서 찬송을 가장 많은 참석자, 즉 회중 및 집례자가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왜 우리 개혁파교에서는 성가대를 안 세우는지 아십니까? 찬양은 우리 모두의 긍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 모두의 그 감사고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서 찬양은요, 성가대가 대표로 찬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가톨릭에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만들지 않고 회중의 예배 인도자까지도 같이 찬양에 참여해요. 그죠? 왜 예배 인도자까지 같이 찬양에 참여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긍정하며 우리가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성가대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신학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긍정과 감개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령 속에 찬양이 있는 예배자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긍정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극성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경작을 하다가 거기에 좀 큰 돌 나오기도 하고 경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대충 해. 의욕 없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기쁨이 있는 사람은 또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밭을 만들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밭을 만들라고 나한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바위돌이 있다는 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모든 걸 긍정과 기쁨과 감사로 봐요. 그래서 그 경작행위는 완벽할 수밖에 없고 훌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요소에서 찬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차원에서 공적 예배에서 찬송과 교리는 절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적 예배에서 찬송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명확한 교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을 하려면 뭔가 내가 아는 것에 대한 긍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긍정,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긍정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 긍정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동반되면서 거기서 예배가 정말 환희가 있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회중들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설교를 통해서 언급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긍정하고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가 찬송 있는 예배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왜 감격이 없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긍정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아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동반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찬송이 없는 예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멘은 하는 것 같은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적극성이 없어요. 얼굴에 괴로움만 가득합니다.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속에 찬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CCM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든 CCM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음악들 가운데 상당수의 음악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뜻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른다고 하지만 찬송하는 대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염두에 없어요. 교리가 없어요. 이 CCM의 문제가, 복음성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내용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찬양한다고 하며 그냥 감사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감사와 찬양에 관한 분명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찬양에 분명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건 구체적이어야 되죠. 어떤 CCM은 아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안 집어넣어요. 당신은 나의 사랑,
그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가요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다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거든요. 그런 CCM도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이건 교회에서 절대로 불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음악 장르도 찬양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찬송을 하는 가사도 중요하지만 장르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장르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죠. 장르는 인간의 어떤 유흥을 위해서 장르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는데 세속적 장르를 끌어들여서 예배 송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힙합, 테크노, 이거 애시드 음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힙합이나 테크노를 처음에 만들 때 왜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환각제 사용하는데 환각제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힙합이나 테크노를 하는 사람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더 감각적으로 이 애시드, 이 환각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마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약이라든지 그거를 더 그 강렬하게 느끼기 위해서 만든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힙합이나 테크노로 사람들을 그 찬양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이미지화될 수 있지 않나요? 장르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찬양, 저는요 이 찬양의 장르를 잘 몰라도 딱 들으면 아 이거 안 좋은 곡이구나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찬양 딱 부르면 이렇게 몸이 그렇게 움직여져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그 음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음악의 목적으로 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거 제가 쳐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음악은 그렇게 어깨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같은 데 갔다가 가끔 하다가 왜 어깨 이렇게 움직이지? 저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또 뉴에이지 음악을 요즘 교회 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이 왜 나왔는지 아시죠? 뉴에이지 음악이 원래 뉴에이저들이 마약이나 대마초를 가지고서 명상을 하는데 이거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마약이나 대마초를 통해서 명상하는 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명상 음악으로 만든 게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깊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 우울증 같은 게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에 딱 골똘하게 빠지게 할 때 주로 우울증에 빠질 때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엄마가 태교 음악으로 뉴에이지 음악을 사용했다가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폐증 환자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뉴에이지 음악의 폐해성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뉴에이지 음악을 그렇게 사용을 해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죠. 락 같은 경우 락, 헤비메탈, 데스메탈, 뭐 하드락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약간 폭력적인 영화의 배경 음악은 주로 락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애들하고도 이제 그 로키 시리즈를 이제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남자들의 영화잖아요. 이제 로키 시리즈에서 딱 나온 음악을 딱 들어보니까 그냥 대번에 알겠어요. 하드락이에요, 하드락. 그래서 장르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드락이라는 거죠. 왜 하드락을 사용하냐 하면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강화시킨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 음악으로 사용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찬송의 가사와 어울리나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냥 음악만 흥얼흥얼 하는 거죠. 이게 이 음악 장르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적절한 음악인가에 관하여 신중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음악을 사용하면 젊은이들은 안 좋아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그런 그 하나님의 신성적인 그 부분이 우리에겐 별로 좋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요즘 개혁파 교회들은 교회 예배에서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찬송은 종교개혁 당시 때서부터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걸 주로 불렀죠. 그래서 성가대 찬양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예배 개혁 중에서 이 찬양 개혁을 했습니다. 찬송가 개혁을 했는데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시편 찬송에 대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캐나다 개혁파 교회는 교회에서 시편 찬송 안 부르면 그 교회는 개혁파 교회에서 아예 잘라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교단은 되게 엄격하죠.
근데 북미에 있는 개혁파 교회들은 그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약에 캐나다 개혁파 교회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 교회가 시편 찬송을 부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캐나다 개혁파 교회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뒤쪽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도 왠가? 그 이유가 있어요. 개혁파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풍토가 여러분 1차적으로는 환영할 만합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런 풍토가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개혁파 교회에서 시편 찬송 안 부르면 그건 개혁파 교회도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꼭 시편 찬송을 불러야만 개혁파 교회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의 목사님들의 목회적 현장이나 사고방식은 별로 개혁파적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죠.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문제에 관해서 다행히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시편 찬송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찬송을 불러야만 하는 이것의 중요성을 1차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저는 우리 공중 예배에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공적 예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 중에서 어떤 찬송은 예배 찬송이 있고요, 어떤 찬송은 예배 찬송으로 안 맞는 찬송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송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찬송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배송으로는 합당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우리 공중 예배에서 시편 찬송을 팽개쳐 버려야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독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시편 찬송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것만 사용하라는 법을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 성경 말씀만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규칙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규칙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이 소위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고 하는 소위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찬송가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다 성경 말씀을 얘기해야만 기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찬송이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동일한 논리로 제가 여러분한테 설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적 예배 안에서 모두가 다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성경으로만 되어 있지 않는 요소들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찬송이 반드시 성경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개혁파 예배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파 교회가 사도신경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교리에 전혀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의 찬송이 성경의 교리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찬송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찬송을 공적 예배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단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찬송가 1, 2, 3, 4, 5, 6장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송이 나오죠. 삼위일체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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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하면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이 나옵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양을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유익한가? 찬송가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 더 어떤 시편보다 더 선명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구약이다 보니까 이 시편을 가지고서 찬송을 하게 되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시편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해주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찬송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줘서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도 곧바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뭐 루터라든지 그참 칼빈이라든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우리가 찬송함으로써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에 있음을 이 찬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칼빈 시편 찬송을 그토록 강조했던 칼빈조차도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다는 건 작사했겠죠. 그것만 보더라도 칼빈도 시편 찬송만 무조건 불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억측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시편 찬송가와 시편 찬송을 부르는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될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찬송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회중들의 신앙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가사가 올바라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가사가 신학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장르가 신학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자, 제가 찬양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의 기본적 개념은 뭐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와 감사와 찬송이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동의 안 해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감사가 없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안 부르려고 그래요. 찬송가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찬송가가 자기의 신앙 고백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찬송가가 더 좋죠. 그 이유가 뭐냐면 찬송가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주고 있고 찬송가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너무나 일치하고 찬송가를 우리는 부를 때 내가 동의한 것, 그 나의 기쁨, 이것을 증폭시켜주는 걸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갈수록 사실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찬양 인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찬양을 인도해요. 그러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동의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음악 장르를 사용하고 이상한 음악으로 자꾸 찬양을 하도록 만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신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위선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위선들이 이런 식으로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찬송에 변절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그냥 유흥을 위해서 자기는 음악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는 음악을 즐기는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찬양 인도자들은 CCM 같은 유흥 찬양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찬송가를 불러봐야 본인도 흥이 안 나니까 패스. 자기가 흥나는 곡을 자꾸 찾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흥나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 세속적 장르로 만든 음악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락해 가고 교회가 전반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증폭성은 엄청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보다 이걸 찬양으로 만들면 훨씬 강력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거나 깨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하던 주장으로 돌아갑시다. 찬양이란 단순히 공적 예배에서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찬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할랄, 야다, 자마르, 샤바흐, 바락, 아나, 라난, 쉬르, 길, 뭐 다양한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요 노래한다는 의미로서의 찬양은 딱 그 히브리어는 두 개밖에 없어요. 아나, 쉬르예요. 아나하고 쉬르 이외에 대부분 찬양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노래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긍정하고 기뻐하며 그를 높여드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죠. 이것이 그냥 공적 예배에서는 찬양이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이거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적 예배의 증폭판이 뭐예요?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의 축소판이 공적 예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쉬지 말고 찬양하라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결문화 제1문의 표현처럼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죠.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리스도인의 찬송의 방식을 뭐로 요약을 하고 있죠? 기도와 그리고 율법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다면 그 찬양이 뭐로 나오겠어요? 대학교 캠퍼스 앞에 가서 기타 들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긍정이 없어지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막히면 자동적으로 율법 준수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왜 찬양의 능력이라는지 아십니까? 찬양의 능력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긍정하되 기쁨으로 긍정하기 때문에 능력 있게 순종할 수 있고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으로 긍정하지 않으면 기도도 맥이 빠져요. 그죠?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42장 1, 2절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한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주의 뜻에 경작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긍정이 결코 지적 동의로만 그치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고 기도에 투신하며 살 수밖에 없음이 바로 이 찬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강력해지려면 딱 세 개의 요소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찬양, 기도,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퍼펙트하게 서 있는 교회들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안에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안에 내 이름이라고 선언하시는데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표현입니다. 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건 난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나타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과 내 찬송이 짝을 이루고 다른 자와 우상이 짝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이라는 게 뭐예요? 자원하는 것, 기쁨으로 주의 뜻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 긍정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야. 너희들이 억지로 위선적으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들이 자원하여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따르길 원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긍정하고 기뻐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찬송을 잃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고 기뻐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설교를 듣고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고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조그만 저항이 있으면 가뜩이나 하기 싫은 것까지 거 잘됐다 하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긍정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경우 어떻습니까? 아무런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찬송이 넘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군대에게 있어서 사기와 같습니다. 사기가 충천한 군대는 바로 찬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할 때 교회는 권능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뻐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함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우리가 주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거룩한 전장에서 결코 기쁨과 이 찬양이 넘치게 된다면 우리는 고된 헌신 속에서도 결코 지치지 아니하며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이사야는 이렇게 잘 얘기해 주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의합시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선하신 뜻에 긍정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출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속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뜻에 긍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따르기를 열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